할렐루야. 우리가 부누가 인사하실 때 우리 어린이처럼 주님만 바라봅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어린아이와 같아야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고 그런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는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과 밥을 같이 먹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은 그날따라 밥맛이 없었는지 밥에 물을 말아 먹었지요. 그러자 미국 사람이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은 대단히 깨끗해요. 밥도 물에 씻어 먹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든 말든 한국 사람이 밥을 먹고 그리고는 다 먹을 쯤에 한국 사람이 그 물을 쭉 들이켰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사람이 하는 말, 더러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관점만을 가지고 보면 상대방을 오해하기가 쉽지요. 상대방은 지금 맛있게 잘 먹고 있는데 그 본질을 못 보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 판단할 때에는 오해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그런 관점에서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 어른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의 조각을 모았던 기사입니다. 4개의 복음서 모두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매우 놀랄 만한 기적이었던 것은 분명하지요. 오늘 오병이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을 때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떡을 어디서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은요, 이 장소가 산이라고 기록되고 있고 다른 세 복음서를 보면 그것이 빈들이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때도 저물어 갑니다. 한마디로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계산이 빨랐던 빌립이 금방 셈을 해보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모자랄 겁니다. 부족할 겁니다. 데나리온은 장정 한 사람이 하루에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는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돈으로 환산해 보면 장정 한 사람이 하루에 100불을 번다라고 계산하면 약 2만 불이 되는 돈이고 한 사람이 50불 정도 번다라고 생각하면 약 10,000불에 해당하는 큰 돈입니다. 그것도 충분하게 줄 수 있는 양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길래 2만 불어치의 떡이 모자라다는 말입니까? 남자 어른만 5,000명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일 본문들을 보면요, 먹은 사람이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만 5,00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문에 남자와 어린아이들을 다 포함하면 약 2만 명쯤 되는 사람들이 모여있던 것이죠. 그곳에. 그때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5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드레의 판단이요, 정확합니다. 남자 어른만 5,000명인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맞는 것이죠. 빌립이 말한 것처럼 2만 불 어치의 떡을 사서 준다고 해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인데 고작 오병이어라니요. 그것도 보리떡이었습니다. 요즘에야 보리라고 하는 음식이 건강식으로 이해되지만 여러분, 보리떡은요, 밀로 만든 떡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형편없는 떡이 보리떡입니다. 물고기도 그렇습니다. 보기에 싱싱하고 살이 통통하게 오른 그런 물고기가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익투스 물고기가 아니라 옵사리온, 팔 수 없던 상품 가치가 없던 물고기, 작은 물고기가 옵사리온입니다. 옵사리온은 크기가 작고 찢겨진 물고기를 가리키는 단어인데 어부들이 잡았다가요, 상품으로 팔 수 있는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찢겨지고 또 버려진 작은 물고기를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다가 소금을 치고 말려서 먹는 고기가 바로 이 작은 물고기 옵사리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본문의 의미를 해석해 보면요, 자 이제 밥 먹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 떡을 가지고 또한 축사하십니다. 감사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만일 우리 시장 하신 분들이 점심, 예배 후에 점심을 드시려고 하는데 음식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자 이제 밥 먹읍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어떤 상황입니까? 무려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저 사람이 지금 정상이 아니야. 아니 저걸 가지고 누구의 코에 붙인다고 그러는 거야? 싶으실 겁니다. 그것도 가난한 한 아이의 초라한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아니 나눠주고 싶어도 뭘 나눠줄 게 있어야 나눠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순종해서 떡을 떼기 시작할 때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떼어도 떡 조각이 줄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제자들이 거두어들여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어쩌면 어른들 중에는 야 이게 물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에이 그거는 말이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빌립의 계산이나 안드레의 판단처럼 5,000명에게 오병이어의 그 자그마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실은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으신 말씀 바로 직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것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나가서 알아보고 와서 보고한 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갖다 드렸습니다. 안드레가 그렇게 갖다 드린 것이죠. 한 아이에게서 받아온 오병이어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배고픈 저녁 시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막 돌아다니면서 먹을 걸 찾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군중 가운데 있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혹시 먹을 거 없어? 라고 제자들이 찾아다닐 때 선뜻 혹 내가 음식이 있었더라도 그것을 내놓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오병이어는요, 나와 내 가족이 먹기에도 충분하지 않은 음식의 양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음식이 있다고 해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만 먹겠다고 내놓았다가는 다른 사람들의 눈총을 받기에 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초라한 도시락, 보리떡 5개와 그 옵사리온 찢겨진 물고기를 내놓고 먹는다고 하는 것은 실은 부끄러운 일이기도 했죠. 아마 대부분의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 아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도시락이 볼품 도시락인지 2마리에 찢겨진 생선인지 보리떡 5개인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혹 먹을 것이 없어 라고 찾을 때에 선뜻 내어드렸습니다. 어쩌면 기특한 생각에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보다 더 배가 고프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 어쩌면 아무것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모르고 드렸다고 해도 한 아이의 이 자그마한 도시락, 그 도시락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다는 사실에 우리는 오늘 주목해 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모두의 이 오병이어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나머지 세 복음서에서는요, 그 도시락을 드린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이였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의 어린이에 대한 이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5,000명이라는 수는요,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남자 어른만의 수였다고 했죠. 그렇다면 여자와 어린이는 그 당시에는 사람의 수에도 기수되지 않는 사회적인 존재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어린이들은 무시당하고 철저히 소외당했던 계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언급할 가치를 심지어는 복음서 기자들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어른들의 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남자 어른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2만 명은 좋게 되는 그렇게 큰 무리 중에서 실은 그 한 아이가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그 어린 아이, 한 아이의 도시락으로부터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한 어린아이의 초라한 도시락으로 남자만도 5,000명이나 넘는 그 큰 무리를 배불리 먹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 그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자신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적을 체험하려면요,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빌립의 계산법을 버려야 되고요, 안드레의 판단하는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분들이 또 있죠. 에이, 그건 성경에서나 있는 일이죠. 예수님이나 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 무리가 2만 명입니다. 그들 앞에 놓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볼 때에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막막한 겁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하려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절망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주님의 손에 들릴 때 그것은 전혀 다른 것이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비록 nothing이었지만 주님의 손에 들릴 때 그것은 something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찢겨진 생선처럼 작은 물고기 옵사리온에 불과하지만, 또 가난한 자들이 먹는 보리떡 5덩이밖에 되지 않지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미리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가 그랬던 것처럼 그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일 빌립처럼
안드레처럼 그 어린아이가 어른처럼 성숙하게 생각을 해서 야, 이거 무슨 소용 있겠냐? 나나 먹자. 그리고 내어드리지 않았다면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만일 그 어린아이가 내어드리지 않았다면 그 작은 도시락은 고작 자기 어린아이의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으로 쓰여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기적의 현장 가운데 가장 놀랐던 사람은 누굴까요? 아마도 그 어린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냥 예수님만 드렸으면 좋겠지. 아마 내가 드렸으니까 내가 드린 건요, 사람들이 주목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요, 그 자그마한 도시락에서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아이가 그것을 드리지 않았다면 결코 경험하지 못했을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아이가 거기에서 있었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었던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그마한 초라한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었던 크나큰 기적이었던 것이지요.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은 분들도 많습니다만 어렸을 적부터 교회 학교에 자라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교회 학교를 떠올려 보시면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역자들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밤마다 클래스마다 방이 잘 준비되어서 교육기자재가 잘 갖춰진 그런 시설에서 여러분 믿음을 키워오셨나요? 그때는요 애들이 너무너무 많아서요 그냥 이렇게 본당에다가 다 몰아놓고요 서로 등 마주 보고서 등 지고서 선생님이 소리를 버럭버럭 내야지만 간신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분막 공부를 하고 예배실도 따로 없어서 그렇게 그냥 모여 앉아서 예배 드렸던 기억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럼에도 그러한 열악한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제너레이션으로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을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거듭해서 세대를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어른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기적의 현장에 자녀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핍박받던 그 자리에, 순교의 자리에 남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인들도 있었고 그의 자녀들도 그 순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자들과 어린이들이 함께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생생한 믿음의 현장 가운데 함께 있었던 공동의 경험이 결국 그 자손 대대로 믿음을 이어가게 해 주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예배 시간에 할머니들과 어린이들이 할아버지와 자손, 손주들이 함께 예배하는 이런 공동의 경험이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하시지요? 애들이 제잘제잘 되니까. 또 쟤네들이 뭘 알아들을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드실 겁니다. 맞습니다. 애들은요 3분도 집중하지 못합니다.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제가 재미난 실험을 직접 한 적이 있어요. 애들은요 떠드는 것 같지만요 다 듣고 있더라고요. 어른들은요 듣는 것 같지만 다 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들이에요. 사람의 수에도 계수되지 않았던 한 어린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이 어른의 시각,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면요 우리가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결코 기적을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었는데 교회 부지를 한 20에이커를 샀어요. 그랬음에도 아무도 교회가 세워지리라고 믿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교회 형편이 그랬습니다. 하루는 당시에 청년회장이던 한 자매가 꿈을 꾸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요 옹기종기 모여서 넓은 들판에서 낑낑대면서 힘겹게 벽돌을 한 장 한 장 나르면서 아이들의 허리 높이쯤 그렇게 벽을 쌓아 올리더랍니다. 근데 갑자기 그때쯤 되었을 때 하늘이 확 열리더니 위에서 벽돌이 주르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착착착착착 건물이 세워지더니
교회의 모양의 꼴을 갖추고 종탑을 세우고 그리고 빛이 쫙 비치더라는 거죠. 그 자매가 나중에 고백하기를 자기는 교회 건축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뭐 그런 꿈을 꿀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자매와 함께 기도하던 한국에 있던 친구 전도사가 같은 날 같은 시에 같은 꿈을 꿨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건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구나 라고 생각하고 설교 시간에 인용을 했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반응들이 어땠을까요? 시큰둥하죠. 근데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교인들조차도 믿지 못했던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때문에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던 규모의 일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거였어요. 가난한 한 어린아이의 초라한 도시락,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거두었던 그 놀라운 기적을 저들은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사람의 수에도 계수해 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나 같은 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손에 들려있는 것이 비록 보잘것없는 것처럼 작은 것일지라도 여러분 주님께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빌립처럼 잘 계산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셈으로는요 200데나리온의 떡을 가지고 조금씩 받게 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모두에게 원대로 나누어지고 또 배불리 먹게 한 후에 거둔 것이 12광주리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그저 표정만 쫓아가며 예수님을 따라갔던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께 쓰임받았던 그 어린 아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